안녕하십니까. 성철스님 101번문 제39회차 서기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12연기의 재해석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시 또 추가로 복습을 했어요. 오늘은 연기의 시간적 해석이다. 12연기의 재해석 시간에 공부를 한 건데 다시 또 추가로 나오네요. 그래서 살펴보면서 들어가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개송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무자무이상 이묘무제진로지심 이오념자 념지녀 본성이니 지녀즉시 무념지 체요념은 즉시 지녀지용이 일어나 우리나라에서요, 선을 하는 스님분들이 제일 많이 이제 화두를 놓는 것이, 사실은 선에는 여러 종류의 선이 있어요. 선에는 여러 종류의 선이 있는데, 달마대사가 했던 것이 이제 달마선이고, 부처님께서 하셨던 것이 이제 열애선이에요. 열애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화두 같은 게 없지요. 또 달마선에도 보면은 이제 보편적으로 마음을 관해라 하는 것이지 어떤 화두가 없었어요. 그랬다가 중국이 한 700년대 이후에 임재종이 형성이 되면서 만들어진 게 이제 화두를 놓고 하는 간화선이에요. 또 냉정히 보면 간화선이 뭐 여러분들 뭐 무슨 화두를 놓고 한다, 만법길 일기하천이 뭐 만공스님이 화두를 놓고 했던 거고, 태고 복사가 했던 건 이제 만법규일이다. 모든 것은 하나로 돌아간다. 만공스님이 했던 것은 만법규일 일기하천라,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것이 어디냐, 이런 걸 화두로 놓고 했다라고 해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간화선이다라고 하는데, 간화선은 우리 불교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중국에서 임재종에서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법으로 보면 간화선이라고 하는 게 사실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선종이라고 하는 데서는 간화선을 최고로 놓고 있지 않아요? 원래 부처님법에는 간화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임재종에서 만든 것이고요. 크게 보면 이제 열애선과 달마선이 있고, 또 그걸 세분화하면 간화선과 묵조선이 있어요. 간화선은 화두를 놓고 하는 것이고, 묵조선은 화두가 하나도 없이 그냥 무상으로 가는 거지요. 그리고 부처님 선은 젠이라고 그러죠. 젠하고 발음이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젠한 것이 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범어로는 젠이에요. 젠인데 중국으로 가서 비슷한 발음으로 쓰니까 선 해가지고 우리가 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 같은 데에서는 뭐 젠센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요즘 형성이 됐죠. 쉽게 예를 들면 명상센터예요. 미국 같은 데서는 스님들이 젠센터를 운영하지 않아요. 보편적으로 일반인들이 운영을 하는데, 일반인들이 보편적으로 이제 심리학과 같은 데를 졸업하면 명상센터를 운영하고 싶다라고 하면 티벳에 가서 2년 정도 수행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와서 이제 미국에서 젠 센터를 여는 거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포교원이죠, 포교원. 그런 걸 해도 그렇게 하는데, 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선이다 이렇게 보는데, 냉정히 보면 명상이에요. 명상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모든 시비분별 집착을 끊는 게 명상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그 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않아요? 두 가지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했듯이 나누어 관찰해서
쪼개 없앤다라고 하는 윗바사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바다라고 하는 게 있죠. 부처님 명상은 두 가지예요. 근데 윗바사나는 자기를 관찰하면서 자기의 번뇌나 고통을 관찰해서 쪼개서 없애는 것이고, 사바다라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번뇌나 고통이 왜 생겼는가를 알아서 그걸 끊어 없애는 방법을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명상에는 크게 윗바사나와 사마타 두 개뿐이 없어요. 그리고 후세 이제 달마대사 이후에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달마선이 형성이 된 거죠. 그걸 조사선이다라고 하기도 해요. 달마선 또는 조사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달마대사가 527년에 중국으로 갔으니까 한 700년대 이제 만들어진 게 임재종이 만들어지면서 임재종에서 화두를 놓고 하는 선이 이제 유행이 됐죠. 그게 이제 간화선. 또 화두를 놓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설은 간화선이고, 부처님은 화두를 안 뒀는데 무슨 화두를 두느냐, 그냥 무념무상에 빠져야 된다 해서 생긴 것이 이제 묵조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편적으로 화두를 놓고 하는 선이 지금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육조 해능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간화선이라는 게 없었어요. 우리는 뭐 육조의 가르침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지만 후세 한 700년대 만들어진 거니까, 냉정히 보면 불교의 뿌리로 들어가면 뭐 이목고하니 만법비 일기하차니 하면 그거는 불교는 사실 아니었어요. 그건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 하면 도교의 노장사상에서 비롯이 된 거예요. 노자가 깨우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연주의 사상에 해가지고 화두를 놓고 그 확철대오한다 해가지고서는 앉아서 명상을 하면서 자기 의문점을 하나하나 깨나가는 이런 방식의 선을 했어요. 이게 도교의 노장사상인데, 이 잘못 우리 불교인 줄 알고 우리나라에서는 간화선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간화선을 전파한 사람은 태고 보국사예요. 그래서 태고 보국사가 간화선을 전했고, 뭐 간화선 하면 종조다라고 하면 태고 보국사를 우리는 나타낼 수가 있지요. 사실은 그때서부터 형성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됐든 그런 절차를 알고, 뭐 선의 어떤 특별한 것은요, 12분별 집착을 없애는 게 선의 목적 아니에요? 12분별 집착을 없애는 선. 우리는 뭐 선이다라고 하면 제가 수도 없이 설명했죠. 외선 내정이다라고 해서 선정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작용을 끊는 거예요. 그리고 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작용을 끊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들 뭐 선정하면 우리는 쉽게 알기로는 가부좌 트는 거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가부좌 틀고 선정하는 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독창적으로 만든 것이지, 미국만 해도 뭐 선정 이렇게 다니면서도 하고요, 걸어 다니면서도 하고요, 소파에 누워서도 하고 이렇게 하지요. 부부싸움을 하면서도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 그 자체가 선정이에요. 가부좌 트는 게 선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몸을 앉혀놓는 게 아니라 외선 내정이라 마음을 앉혀놓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앉혀놓느냐 하면,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어떤 경계를 끊는다라고 하면 육경의 경계를 얘기를 하죠. 육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색성량 미촉법이에요. 물질이나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이치, 이런 걸로 인해서 빠지지 않는 걸 우리는 선이다라고 하고, 그럼 내부를 단속하는 게 뭐예요? 정인데, 이건 뭘 단속하느냐? 육근을 단속하는 거예요. 내 눈, 귀, 코, 염 없이 어떤 대상물을 보고 쫓아가느냐 안 쫓아가느냐 해서 쫓아가지 않게 하는 거. 그러니까 몸을 앉혀놓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번뇌와 고통으로부터 12분별 집착으로부터 앉혀놓는 걸 우리는 선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잘못 전달이 됐고, 또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공부를 한 사람이 드물다 보니까 그냥 뭐 이목고 하면 뭐 단줄 안단 말이죠. 이목고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그 자체가 뭐예요? 육경에 끄달리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 자체가 뭐 육근에 끄달리는 거지요. 이목고 화두를 둬봐요. 이게 끄달리는 거예요, 안 끄달리는 거예요? 부처님 법은 뭐예요? 끄달림이 없이 다 뭐예요? 끊어라 하는 건데 그거 끄달리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부처님 선하고는 우리가 하고 있는 간화선하고는 거리가 뭐예요? 상당히 멀다 하는 얘기.
결국 뭐 간화선의 목적은 나중에, 지금은 비록 끄달리더라도 전체적인 이치를 알면 다 끊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간화선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다 깨닫기 전에는 그럼 계속 끌려다녀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애초부터 끌려다니지 않는 법을 터득해야 되지요. 그게 올바른 우리 불교의 명상이에요. 여러분들은 보편적으로 뭐 이목권이, 만법기, 일기하천이 이런 화두를 놓고 나는 그런 필요가 없다고 하고, 여러분들이 이목구를 알면 어쩌고, 만법기를 알면 어쩌고, 일기하천을 알면 어쩔 거예요. 가장 지금 다급한 게 뭐예요? 내 앞에 걱정거리, 내 남편, 내 자식의 걱정거리,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걸 화두로 놓고 자나깨나 뭐예요? 그 걱정거리를 왜 생겼는가 원인을 알아가지고 깨서 없애야죠. 그 여러분들한테 그게 필요해. 뭐 쓸데없이 뭐 가부좌 틀고 막 오래만 앉아있으면 대단히 훌륭하다 소리 들으니까 영문도 모르고 그냥 가부좌 틀고 앉아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꿈틀거리다 나중에 숙달이 되면 이제 도통해가지고 무조건 탁 앉아, 그냥 탁 앉아. 그럼 대단히 훌륭하다라고 하는데 돌멩이 하나 갖다 놓으면 더 훌륭한 거죠.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형식이나 틀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화두를 놓고 하는 데에, 그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화두를 많이 놓고 하는 것이 뭐예요? 무자 화두를 놓고 해요. 그럼 무자 화두를 누구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인용해 왔느냐? 조주선사의 가르침에서 인용을 해왔어요. 조주선사에게 물어요, 제자가 하나. 걔에게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걔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있지 하고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응? 또 이제 조금 있다가 다른 사람이 물어요. 스님, 걔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대답이 달라. 없다. 조금 아까 분명히 있다라고 했는데 왜 없다라고 했을까요? 바로 있다라고 하는 개념에 빠져서 집착에 물들까봐 없다라고 하는 쪽으로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럼 조주선사가 왜 걔에게 불성이 없다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를 화두를 놓고 한 거예요. 그때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무 그랬어요. 무. 그러면 우리는 흔히들 없다라고 해요. 있다라고 하면 유, 무 하면 없다라고 해요. 그러면 달마대사가 처음에 중국으로 건너갔을 때 양무쟁가 했을 때 내가 탑이나 사원 뭐 이런 거를 엄청 많이 불사를 했는데 내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달마대사가 뭐라고 했어요? 무 했어요. 똑같이 무를 썼어요. 근데 그건 없다라고 우리는 흔히들 해석하지만 없다가 아니에요. 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를 없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그건 도교의 전략이고, 사실은 우리 불교적인 역량으로 보면 뭐요? 공이다 이렇게 써야 돼요. 공. 그럼 조주가 걔에게 불성이 없다라고 했다라고 해설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 전에 우리 은사 스님이 걔에게도 불성이 없다고 조주가 무했고 양무제의 공덕이 없다라고 달마가 무했는데, 다 한국 사람들은 무를 없다라고 해석하는데 그게 무자가 없다가 아니다 그러더라고. 그 전에 무자는 분명히 없는데 왜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여간 아니요, 나중에 공부해봐 했단 말이야. 근데 그걸 화두로 놓고 한 20년 연구를 한 거예요. 결론은 이게 다 뭐예요? 공이에요. 공. 없다가 아니에요. 공. 그러니까 냉정히 얘기하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없다라고 하는데 왜 없다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두고 그걸 화두를 놓고 우리는 간화선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무자를 제일 많이 놓고 선 화두를 놓고 하는데, 그럼 무자는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무자 화두에 여러분들 이거 수십 년 수행해 가지고 이 무자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 불이에요. 불이. 둘이 아니다. 무의 답은 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행복도 아니고 불행도 아니에요. 생도 아니고 사도 아니에요. 무자를 깨우치면은 결국 뭐예요? 불이에요. 불이. 이게 바로 하음경의 핵심적인 첫 번째 구절이 뭐예요? 법성원용 무이상이에요. 무이상. 불이. 둘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무이상이에요. 무이. 불이. 둘이 아니다. 여러분들 좋아하고 싫어하고 행복하고 이런 모든 마음이 전부 어디에서 나와요? 따로 나와요. 좋은 마음, 나쁜 마음이 따로 있어요. 한 마음에서 다 나와요. 한 마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세상 천지의 모든 시로애락이나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가 전부 어디에서 나와요? 세상에서 나와요? 내 마음에서 나와요? 내 마음이 두 개예요? 세 개예요? 하나라. 바로 그 얘기예요. 없다. 없다가 아니라 뭐예요? 둘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공이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무는 뭐예요? 공이에요. 공. 결국 뭐예요? 중도라는 얘기예요. 중도. 그래서 무라 하면 상대에 두 가지 상이 없으며 모든 진로에 망상이 없는 것이고, 망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있다 없다 크다 작다는 생각에 빠지는 거죠. 념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무상무념의 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진여 본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생각 자체가 뭐예요? 본래는 공했었어요. 공했는데 우리가 어떤 대상물을 보고 눈이 고요무듯이 작용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본래는 공했었어요. 그 본래의 공한 자체를 우리는 념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무념이다. 본래는 있었던 게 아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화가 났어요? 그러면 본래 그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 하더라도 내가 만남 자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내가 만나가지고 만나는 인연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육조 해능이 오조 홍인한테 의발을 전수받아가지고 도망을 갔을 때 바로 해명 스님이 오조 홍인의 그 제자 신수대사가 법통을 이을 줄 알았는데 해능이한테 주니까 신수대사의 제자였던 해명 스님이 장수 출신인데 말을 타고 쫓아가잖아요. 그랬을 때 해능 스님한테 개석거라 해가지고 의발을 내놔라라고 하니까 해능 스님이 벌벌 떨고 주는 게 아니라 딱 돌아서 뭐라라고 해요? 네가 그 의발을 안 있다 없다 이런 역량을 떠났을 때 네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걸 뺏으러 왔는데 그 의발을 떠나서 있다 없다 뺏어야 되겠다 안 뺏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떠나서 네 본래 면목이 뭐냐라고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본래의 본성이 뭐냐라고 하니까 거기서 해명이 무릎을 딱 꿇지요. 6조 인정하겠습니다. 대신 저에게 그 이치를 깨달았다는 것을 인증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아요. 이때 해능 스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직진심 견성 성불이니라. 너는 네 마음을 직접 보고 성불을 했느니라고 인지를 해줬어요. 그리고 유유히 해능 스님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바로 그러한 본래 면목 둘이 아니다는 이치고요. 그래서 진여는 곧 무념의 본체여. 우리 흔히 얘기하는 본성이 진여란 말이죠. 진여. 진실이 12분별 집착이 하나도 없는 진이 이와 같아. 어떻게 해요? 둘이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진여라라고 해요. 그래서 진여는 무념의 본체요. 생각, 념은 진여의 작용이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뭐예요? 본래는 공했는데 눈, 귀, 코, 혀, 몸뜻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12분별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생각. 우리의 생각은 진여, 작용이다. 눈, 귀, 코, 혀, 몸뜻에서 움직여지는 작용이다 하는 이야기. 쉽게 예를 들면 돌멩이가 밖에 있어요. 그럼 돌멩이 자체는 뭐예요? 공이에요. 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돌멩이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돼요? 가지고 오고 던지느냐 물속에 던지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지요. 행위가 다르게 나타나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냐? 작용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작용. 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뭐 예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 봐봐. 집을 짓는데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
벽돌 뭐 만장, 뭐 시멘트 뭐 1000포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주고 집을 지어라라고 하면 똑같이 져요? 다 다르게 져요? 다 다르게 진단 말이에요. 이게 작용이에요. 이게 작용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날 똑같은 시에 태어난 것을 우리는 사주팔자다라고 하지요. 사주팔자. 그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이 본성의 자체를 우리는 사주팔자에 비유를 해서 얘기할 수가 있고, 이 성품을 가지고 이 재료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집의 모양이 달라지는 이 자체를 우리는 운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주팔자대로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운명대로 산다. 내가 어떠한 생각과 의지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산다. 이게 다른 것이지요. 바로 그걸 갖다 우리는 진여의 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본성은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본래 재료는 공인데 이 공한 재료를 육근과 육경이 부딪혀 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타나는 작용은 각기 다 뭐예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하고 행동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하는 게 다 각기 뭐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 이걸 갖다 우리는 진여의 작용이다. 그래요. 똑같이 24시간 우리 똑같이 부여받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루에 14시간 자는 사람이 있고 8시간 자는 사람이 있고 2-3시간 자는 사람이 있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나만 바뀌는 게 아니라 주변이 다 바뀌죠. 하루에 14시간 자는 아내의 남편과 하루에 8시간 자는 아내의 남편과 하루에 2-3시간 자는 아내의 남편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또한 그 자식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신들은 노력을 안 하려고 그러고 전부 상대가 바뀌어지길 바라지요. 상대가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랑을 아내를 12번 만나도 똑같아지겠어요? 달라지겠어요? 다 똑같아요. 그거를 가지고 100년 뒤에 담든 10년 뒤에 담든 미국 가서 담든, 그러니까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를 바꾸면 돼요? 나만 바꾸면 돼요. 근데 자기 바꿀 생각은 안 하고 스님 저는 언제 운세가 괜찮아질 거예요. 아, 맨날 똑같지 안 바꾸는데 언제 괜찮아져? 그놈이 그놈이지. 그러지 않아요? 죽어도 안 바뀌죠? 응? 절한다고 바뀌어? 돌멩이 갖다 놓고 절한다고 그게 플라스틱이 돼요? 돌에다 무슨 화공약품을 써서 뭐 가루를 만들어서 새로 재편성을 해서 만들든가 해야지. 나의 본질을 바꿔야지. 나의 본질을 안 바꾸는 이상 세상은 바뀔 수가 없어요. 맨날 그날이. 근데 전부 자기 바꿀 생각은 안 하고 아이고 스님 우리는 언제나 괜찮아질까? 이거 질문하는 사람 억수로 많아요. 내가 그럼 괜찮아질 날 없어. 아이 죽을 때까지요. 그럼 사는 방법이 똑같은데 어떻게 돼요? 달라지지 않지.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사는 방법이나 생각의 방법을 어떻게 돼요? 바꿔야죠. 자, 여러분들 연기의 시간적 해석으로 넘어가요. 흔히 연기를 만물이 어떻게 생겼느냐를 설명하는 가르침으로 보는 경향인데 그렇게 되면 시간적 해석이다.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리이탈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 이치와 같은데 나의 이득이고 너의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이득과 너의 이득이 달리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존재적 여건이에요. 시간적 여건은 나의 이득이 있는데 너의 이득이 있는 것인데 사실 지게와 지팡이가 있어요. 그러면 지팡이가 넘어지면 지게가 넘어질까요? 지게가 넘어진 다음에 지팡이가 넘어질까요? 같이 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존재의 여건이에요. 근데 연기법을 시간적인 여건으로 보면 안 돼. 지팡이가 넘어지고 나니까 뭐예요? 지게가 넘어졌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했어요. 남편이 화를 내니까 시간에 따라서 아내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화가 나서 화를 냈다. 이런 연기적인 조건이 시간적인 조건인데 아니에요. 남편이 화가 나서 똑바로 하라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상대가 화가 나요? 즉시 화가 나요? 존재적인 여건이에요. 우리 연기법이 그렇단 말이에요. 존재적으로 일어나요. 시간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시간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면 전변설에 빠진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러나 연기는
우선적으로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를 밝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기의 근본 성품에는 앞에 우리가 남전장경에서 공부한 것처럼 진여의 의미도 포함이 되고 있는데, 진여는 나고 죽고 하는 것이 본래 없고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것이 본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느냐, 진여라고 하는 것이 방금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개송에서. 그지요? 진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원래 공이에요. 진, 12분별 집착이 없는 거, 이게 진이에요. 그것이 이와 같다, 이게 진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공한 것과 같다. 그래서 이 공한 이치가 나고 죽는 것이 본래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생멸이 없어요. 공 가운데는 생멸이 있어요, 없어요? 색이 돼야 생멸이 있어요. 공 가운데는 생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오느냐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본래 없어요. 만물은 서로 의지를 해서 존재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연기를 시간적인 여건으로 봐서 이것으로 인해서 저것이 일어난다, 우리 하지 않아요?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나고 저것이 일어나면 이것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자칫 시간적인 해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일어나고 나서 저것이 일어나고 저것이 일어나고 나서 이것이 일어나고 저것이 멸하고 이것이 멸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쉽게를 들면, 알기 쉽게 하면, 자, 우리는 문명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지 않아요? 문명이 행을 해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식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명색을 만든단 말이에요. 해서 쭉 오니까 노병사가 와요. 그러지 않아요? 노병사가 온단 말이죠. 이게 12가지 이 연기법인데, 문명이 일어나서 행이 일어나고 행이 일어나서 식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문명이 일어나면 뭐예요? 동시에 노병사의 고통이 일어나는 거지, 이게 시기간적으로 연차적으로 순번에 맞춰서 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를 하나 들어요. 아버지가 사업하다 망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힘들어하고 이러다 자식들이 나중에 학교도 그만두게 되고, 연차적으로 올까요? 망한 순간에 동시에 올까요? 이게 바로 존재적인 여건이에요. 시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노병사의 고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건 따질 거 없어요.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노병사의 고통을 겪는 건 결국 뭐예요? 뒤집어 놓고 보면 무명하기 때문에 그러고, 노병사의 고통을 안 받으려면 뭐예요? 간단하게 지혜만 깨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만약 연기를 생생에 관련한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전변설에 떨어지게 된다는, 전변설은 뭐냐? 오늘날의 하나님격인 범, 브라만에서 일체 만물이 나왔다고 하는 인도 고대 종교의 사상이다. 이게 전변설이. 쉽게 예를 들면 신이 모든 걸 뭐예요? 창조하고 신이 만들고 신께 빌고 의지하면 신이 해결해 준다는 사상. 이게 바로 뭐예요? 브라만 사상이에요. 브라만 사상. 그래서 추가로 지난번에 설명했어요. 그럼 신께 의지하고 빌어서 이루려니까 짜증이 나. 너한테 비느니 뭐예요? 오히려 그 힘을 내가 만들어 놓으면 내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신으로 섬겨가지고 비는 사상이 브라만 사상이고 범 사상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속인들이 산에 가서 산왕다신 이거 뒤지차져요. 빌어요. 왜 그럴까요? 손님이 왔을 때 한 방에 신랑이 어제 외박했지, 이거 탁 내뱉으려고 가서 이거 따려고 그냥 가서 하는 거, 이걸 갖다 뭐라 그래? 아사상이라고. 아사상. 아트만 사상. 브라만 아트만 사상. 무슨 얘기냐? 브라만 사상은 비는 거고, 그 모든 만물에 담겨있는 신기운을 내가 끌어안아가지고 내가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걸 아트만이라고 그래. 그래서 브라만 아트만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범아이려 사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을 섬기는 이들이 가장 추구하는 게 영의 뜻이다, 신의 뜻이다, 신의 뜻이다. 나는 몰랐는데 신의 계시였어. 가다가 넘어지는 것도 신의 뜻이고, 물건 잊어먹는 것도 신의 뜻이고, 전부 신이 하는 거예요. 그런 신통력을 내 몸에다 마음에다 실는 거를 아트만 사상이라고 해요. 바로 인대 고도 종교의 사상이며, 근데 요즘은 신앙 다 그렇게 하잖아요. 뭐 신을 믿는 사상, 예를 들어서 우리 불교, 유교, 도교는 철학, 윤리고 도덕이라고 하는데, 그 외엔 전부 신을 믿어요. 기독교니 뭐 이슬람교니
천주교는 전부 신을 믿잖아요. 그런 거는 종교라고 하지 않아요. 신앙이 맞아요. 신앙이. 종교는 우리 불교에만 쓸 수 있는 용어예요. 신을 믿지 않는 게 종교고 신을 믿는 건 뭐예요? 신앙이에요. 이런 신을 믿는 사상을 갖다가 바로 브라만 사상이라고 해요. 브라만 사상. 신의 기운을 내가 뭐예요? 받아들이는 걸 아트만 사상이라고 해요. 브라만 아트만 사상. 그러면 바로 불교에서 부처님은 애초부터 이거를 뭐예요? 부정하신 분이에요. 기도하고 빌고 누구한테 의지하고 해달라고 하는 걸 부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훌륭한 거예요. 브라만에서 그렇게 쭉 해왔는데 그걸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불교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럼 부처님 가르침이 아닌데 그렇게 하면서 불교라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후대 불교에서는 전변설적인 사고방식을 거부하는데 유식설은 은연중에 이러한 전변설의 색채가 있다고 해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흔히들 뭐 우리 유식학 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유식설이 이런 전변설의 색깔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올바른 불교는 아니다라고 비판을 받아왔다라는 이야기. 그럼 유식설도 비판을 받는데 빌고 절하고 믿고 쓰고 읽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비판을 받아도 마땅한데 그걸 아는 스님들이 뭐예요?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시키고 있어요. 하지만 연기란 전변설처럼 무슨 본질이 따로 있고 지말이 따로 있어서 그 본체에서 지말이 생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연기는 그래서 생기가 아니다. 생기가 아니다는 것은 뭐요? 인연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는 얘기. 그래서 화엄의 법기 연기관에서 보면 성기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성품 성자 일어날 기자요. 우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을 생겨나서 일어난다는 생기의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불법의 근본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 부처님께서 연기란 서로 의지해 있는 것이라 하였다라고 했는데 서로 의지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우주 만물의 모든 법칙이 세 가지로 우리는 연기설을 배운다라고 했죠. 부처님 설하신 게 세 가지다라고 했어요. 인도 당시에 부처님 제세 시에는 모든 것은 다 신적인 존재에서 움직이고 신께 빌면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은 신이 만들어준다라고 했어요. 근데 부처님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부처님 인정한 건 뭐예요? 인과법을 인정했어요. 인과. 그 다음에 뭐예요? 인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인과법.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죠. 인연법은 어떠한 인연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씨앗을 뿌렸어요. 씨앗을 뿌렸는데 내건져두는 거 하고 온도, 수분, 양분을 잘 맞춰서 키우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식을 낳는데 그냥 내건져두고 지가 알아서 크겠지 하는 거하고 부모가 신경 써서 뭐 애지중지 애기의 적성이나 이런 거 알아서 키우는 거하고 인연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인연법이에요. 어떤 인연을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 다음에 서로 우리는 뭐예요? 다 상의 상관이에요. 의지하고 관계가 돼요. 이게 우주 만물의 이치예요. 바로 연기법이 뭐예요? 상의 상관법이에요. 서로 의존하고 관계가 돼요. 그래서 의지에 있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의지하고 나는 너를 의지해 있다고 하셨지 내가 있기 때문에 네가 있고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생겼다는 말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연기란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아니라 전부 형제 사이라는 거예요. 무명에서부터 노병사까지가 다 형제 사이지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아니라는 얘기죠. 시간적으로 연속인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아니라 공간적으로 평등한 형제 사이라는 것인데 우주가 존재하는 근본 원리를 말함이지 성경의 창세기처럼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말하는 그런 이론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창세기에 있는 것이 바로 브라만 사상이란 말이에요. 브라만 사상, 신적 사상. 흔히 나에게 묻습니다. 예수교에서는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서 하느님이 세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이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다라고 했습니까? 바로 불교는 연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불교에는 연기법이 있다. 이 우주라는 것, 법계 진여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누가 부술 수도 없는 것이고 법계 그 자체는 나지도 않고 없어지도 않고 이게 불생불멸의 이치예요. 우리가 고진멸도 12연기의 이치가 불생불멸이라고 했어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부증불감의 이치고 거기에서는 서로가 의지해서 원흉무에게 존재할 뿐이다.
바로 반야의 공사사항이 바로 뭐예요? 중도의 도예요. 그래서 우리 공사사에 보면 오니공한 이치를 알아서 저 언덕에 이르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직시공, 공직색, 수장인식, 역부여시, 사리자, 시제복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의 이치가 나오는 것이 부처님의 중도의 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2연기법은 순간으로 보면 이따의 집착에서 노병사의 고통이 오는 것이고 역관으로 보면 무명이 멸해서 노병사의 고통이 없어지는 건데 있고 없음도 없는 늘어남도 줄어듦도 없는 깨끗하고 더러움도 없는 이 불생불멸 생도 멸도 없는 중도의 도를 이야기한 것이 바로 12연기법이다는 이야기예요. 서로가 의지해서 원흉무애하게 존재할 뿐이다. 이 우주를 누가 만들었냐 하면 외도법인 전변설에 떨어지고 만다 하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빌어서 된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게 전부 외도법, 전변설이라는 얘기예요. 누가 만들어주지도 않아요. 또 누가 없애주지도 않아요. 전부 뭐예요? 자기의 정당한 원인에 의한 합당한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빌어서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우주를 누가 만들었냐면 외도법인 전면설에 떨어지고 만다. 그러므로 우주의 존재 방식을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라고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기란 평등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융화하여 무의 자제함을 말할 뿐이지 서로 앞서고 뒤서고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 학자나 스님들은 원시경전인 아함경을 소승에 소속된 것으로 분류했는데 지금까지 인용 경전과 그 해설에서 그와 같은 취급이 반드시 옳지만은 않다는 점을 다소간 이해하였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그 연기의 생사윤회의 시간적인 해석을 하게 된 까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문제의 해석은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근본 불교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대승불교다 하는 것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합장들 하시고요. 학이자성 본자청정 학이자성 본불생멸 학이자성 혼자구족 학이자성 본무동요 학이자성 능생만법이 리오나 아무미다. 혹시 내가 방금 한 개송이 어디에 나온 구절이신지 아시는 분?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다 가르침 드렸어. 육조해능 스님이 오조홍인이 3번을 툭툭 치고 가요. 주장자로. 그러니까 삼경에 와라 해서 갔잖아. 갔을 때 무슨 소린지 알았느냐. 얘 삼경에 오시라고 한 게 아닙니까? 그래. 그때에 오조홍인이 뭘 법문을 했어? 육조해능한테?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이야기를 했어요. 응무소주 이생.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야 되느니라 라고 했을 때 육조해능이 답을 한 게 이거예요. 학이자성 본자 청정이요 학이자성 본불 생멸이요 학이자성 본자 구족이요 학이자성 본무동이요 학이자성 능생 만법입니다 라고 했어. 본래의 마음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라. 응무소지 생기심을 강의를 법문을 하니까 잠깐 그 뜻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해능이 벌써 이렇게 얘기했어. 자,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라고 했어요. 머무는 바 없이. 그럼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라고 했는데 자성이 어떻게 본래가 청정한 걸 알 것이며 자성이 어떻게 본래가 생멸이 없는 걸 알 것이며 자성이 어떻게 본래 부족한 걸 알 것이며 자성이 본래 어떻게 동요가 없는 줄 알 것이며 자성이 어찌 일체 만법을 내는 줄 알 것이겠습니까? 라고 했어. 그래서 의발을 준 거 아니에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라고 하니까 마음을 낼 것도 뭐예요? 자성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좋아하고 화낼 것도 없다. 그 이치대로 사식이 기원 드리면서 성철스님 배일법문 제39회 자 서율 보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